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뉴욕에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제가 먼저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탔는데 이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몇 층을 가냐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몇 층을 눌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눌러줬죠. 가만히 있다가 그 층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요. 그날이 토요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던 거죠. 검정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랍비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빵 모자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키파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할례 이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눌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대요.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서 다 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쓰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딱 탔다가 계속 쓰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기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는데 옆 사람에게 눌러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게 대신 해달라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 이런 의미인데 버튼을 대신 눌러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게 하는 것은 이건 거룩은 아닌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4절을 좀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의미를 모르면 적용을 잘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그 의미를 모르면 이 복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앞장이었던 2장 2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그 밀이삭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걸 딱 보더니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논쟁이 오늘 본문 3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뭔가 이렇게 고소하는, 뭔가 따지는 그런 장면들은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점점 더 심하게 갖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세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안식일에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지 적용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거든요. 살리는 날. 살리는 날인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처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3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뭘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범하나 범하지 않나 그거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주시하다는 주시하다는 요 단어는 그 범인을 조사할 때 자세히 관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색안경을 딱 끼고서 보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정신을 지켜가는 그런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게 됐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하다는 단어 말의 뜻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집이 세서 완악하다는 표현 안 쓰죠. 엄청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고집이 세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고집이 세다고 합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막 밀어붙이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완악하다고 표현하겠어요? 엄청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한다면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 마음의 겸손함이 사라지고 뻣뻣해져서 교만해진 이 낡은 부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독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지금 딱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질문 아닙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딱 질문하시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두면 우리 자리 다 뺏기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고소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게 된 거예요. 이 4절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율법의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율법의 외형만을 붙들고 있는 이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옳은가 바리새인이 옳은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참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면 자기들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가 이제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너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해요. 4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서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 전곡을 딱 찌르는 말씀이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틀렸다. 이 한마디로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될 상황이었으니 물러설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실력으로 안 되면 목소리를 보통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내가 다 옳은 거야. 내 말이 다 맞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맞는 것이고 맞아야만 돼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독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것이 옳다. 또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종교적 독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는 의미를 다 무시한 채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옳다고 강요하는 이 모습,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방법만 고집하고 강요하는 이 종교적 독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치게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봉사하다가 지치면 다시 은혜를 구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해왔던 그 방법,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내 방식을 막 고집하기 시작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경험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독선적이 되어져 가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됩니다. 껍데기만 나오면 종교인이 돼요. 원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고집만 남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와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종교적 독선에 빠지는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거죠. 지난주 다뤘던 이 금식 논쟁도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금식은 나쁜 게 아니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는 게 좋잖아요. 경건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금식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로 그걸 사용한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랬으니 이 금식으로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적 독선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던 것인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안식일 논쟁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 이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얼마나 사역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으면,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먹었을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죄를 범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꼬인 사람한테는 뭘 해도 나쁘게만 보이는 법이겠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예를 듭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해서 막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성전에 숨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뭘 먹었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어요. 원래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진설병을 배가 고파서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범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먼저겠어요? 율법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2장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걸 적용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에 제가 찾지는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 속에 이 안식일에 대한 핵심이 거기서 나타나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럼 그날 안식일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예요.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이 됐으니까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주일이 되면 여러분 놀러 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짐이라고 여기면,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면 그걸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빠지고 밖에 놀러 가서 쉬려고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놀면서 쉬어요. 그러면 월요일에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이 더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월요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월요병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휴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휴가를 갔다 왔는데 왜 또 휴가가 필요하냐? 안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현대인들에게는 휴가는 있지만 안식은 없다. 그런 말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찾다가 이제 읽게 됐는데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휴가는 있는데 안식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가보다도 안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주일을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는 아주 부담스러운 날, 피곤한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 딱 하시니 큰일 난 거죠. 큰일. 그 말씀대로면 자기들이 틀린 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무너질 그런 상황이 처했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맞는 것이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예수님의 빼고 자기 방법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니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논쟁을 쭉 읽어보시면 이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뭘로 다른 사람을 죽이냐면 말로 죽인다. 말로 정죄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거잖아요. 죄 짓고 잔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보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을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게 정상인데 왜 불법을 행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상인데 왜 안식일에 고쳐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 재주가 아주 특별하죠. 나쁜 것을 보는 재주가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율법 속에다 끼워 넣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종교적 독선입니다. 이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열심히 믿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모습에 빠지기 쉬운 것. 종교적 독선이 바로 그 함정이고 그 다음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믿음이 자라겠어? 그래서 그걸 제대로 믿겠어? 라고 정죄해요. 안 해도 될 말을 이분들은 꼭 해요. 안 해도 되는데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어 해요. 해주고 싶어요. 왜 해주고 싶으나? 왜 해주고 싶어 하냐면 남을 정죄하면 내가 더 의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의롭게 느껴지려고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인데 그러면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보신 적이 있죠. 열심히 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가까이만 가면 말로 막 죽이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남을 정죄하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높아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인데 그 구원하신 사람을 내가 정죄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죄가 아닌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선한 말을 통해 그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죽이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살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모습.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뭘 봤냐면 손 마른 사람을 보십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 눈에는 어떤 모습이 먼저 들어왔어요? 안식일에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율법을 범하는가, 그게 먼저 보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장소였는데 다른 걸 봐요. 왜요? 관심이 다르니까. 자기 관심에 따라서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의 실수를 찾아서 정죄해야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보고 계세요. 보시는 거예요. 계속. 1절에 나오죠. 그 사람을 계속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당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셨을까?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이면 메인이잖아요. 내가 일해야 되는 손이잖아요.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석수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석수장이. 그러니까 돌을 깨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으로. 그런 석수장이의 그 오른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뭔가 먹고 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렇게 절망해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절망한 그의 마음, 그의 답답한 마음을 보셨을 것이고 절망적인 그의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3장 5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그라졌던 손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 주님이 딱 보시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이 일로 시비를 걸려고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세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이 말은 그냥 병이 났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려냈다는 뜻이에요. 살려냈다.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자기가 이제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서 거의 죽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죽은 자와 맞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5절의 끝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손만 회복이 됐을까요? 또 뭐가 회복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만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이 회복된과 동시에 절망했던 그의 마음도 회복이 됐을 거예요. 오그라진 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의 인생도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예요. 손이 치유됐다는 사실은,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처럼 살리는 것에 있었어요. 살리는 것.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오해를 감수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규례, 어떤 규범에도 매이지 않으세요.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세요. 바리새인과 척을 지는 것은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 그 희생의 절정이 뭡니까, 여러분? 그 희생의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이 나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손 마른 사람과 똑같지 않았습니까? 손은 가졌는데 이 손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죄 짓는 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손이 펴진 거죠. 손이 펴졌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그라졌던 손, 오그라졌던 나의 인생이 다시 펴지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내게 되신 것이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오그라진 손을 펴주는 그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할 때가 많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오그라진 손을 펴주기보다는 펴진 손을 오그라들게 만들 때가 더 많잖아요. 이해하고 품어주면 살아나는데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생각을 갖고 비난하다가 그 사람들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내가 어떻게 쉴까를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뭘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그 모습, 그 일을 하는 것, 그걸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축복과 위로의 말을 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너무 부족해서, 우린 참 연약해서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 되어갑니다. 예배 한번 드렸으면 안식일 지켰어, 주일 지켰어, 그렇게 넘어가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은 사라져가요.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적용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틀린 걸로 보여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 믿음이 나도 모르게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사바스 엘리베이터 얘기 말씀드렸죠. 복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눌러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도록 만들 수 없어요. 복음은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으로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세요? 잘하셨어요.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핵심이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참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나 넘어질까 봐 잘못한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될 때까지 그거를 기다려요. 참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외모가 별로 멋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복음에는 당기는 힘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살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서로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리는 교회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이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막 이 교회에 찾아오고 싶을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어 할 것이고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 일 바쁘다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식구들 나몰라라 이렇게 내팽개쳐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할지 몰라도 그 나머지 식구들은요, 주일이 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주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바빠도 특별히 더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맛있는 걸 많이. 그러면 주일이 되면 맛있는 걸 먹구나. 주일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일이 되면 가능하면 야단 안 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주일날 엄마가 야단을 안 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할 정도로 가능하면 야단 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일이 되기를 기다릴 거예요. 빨리 교회 가자 그럴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이 먹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지 교회에 오고 싶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고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살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살리는 교회, 싸우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축복하고 품어주는 교회라면 누구든지 그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요. 그런 교회가 되는 모습을 자꾸만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코비드가 끝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잘 먹이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 여러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열심히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뭘 먹일까? 뭘 먹어야지 교회 성도들이 막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린 정말 살리는 사람들,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생각과 달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